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살아가면서 가장 심하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착각.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착각, 심하게 착각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까맣게 잊고 사는 것. 스무고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다면, 아니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베드로는 정말로 역사적인 마지막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박한 재림설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고는 말하나 마지막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루저해지는 거예요. 말세가 안 올 거야, 우리 때는 안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때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직 집도 못 사봤는데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요, 우리의 장가 시집은 가야죠. 하나님, 나는 외국 여행도 한번 못 가봤는데 주님 오시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죠. 주님 오시지 않을 거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죠. 주님 오시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 자, 지난 2000년 동안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징기스칸, 나폴레옹,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다 마지막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십장생이라고 하는, 욕 같은데요, 십장생. 이 십장생이라고 하는 그 십장생 안에 있는 장수한다는 거 다 죽었어요. 여러분, 거북이도 300년, 400년, 길게는 500년을 산다는데 결국은 죽잖아요. 소나무 1000년, 2000년, 1000년 된 소나무들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늙어 죽어요. 학이 1000년을 산다고 하던데 순 거짓말이죠? 학도 죽고요, 거북이도 죽고요, 소나무도 죽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강산도 많이 변했습니다. 다 변하고 죽습니다. 자, 멀리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물에게 마지막이 있다. 그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부인할 수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자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와 상관없이 모두 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멋있게 말하면 유한한 존재입니다. 결국은 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유한한 존재라고요. 부자라도 마지막이 있고, 가난해도 마지막이 있고, 건강해도 마지막이 있고, 병들어 살아도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이 착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청년들, 애들. 그래서 어른들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너희가 무슨 걱정이 있냐? 살날이 구말린데. 살날이 구말리면 세월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왜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마지막은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망각이고 착각인 거죠. 여러분의 눈빛은 저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묵시란 뭡니까?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묵시입니다.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사람은요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언제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은 누누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누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이 땅에서는 유한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순서는 올 때하고는 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1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아니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성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더라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삶일까요? 네, 설교에 자꾸 질문하는 목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시네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다오 라고 말했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유익일까요? 인간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세요? 아시는 분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이 결핍됐어. 요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든지 말든지 하나님한테는 어떠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삶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
길게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 인간에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삶 속에 피부로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해 하면 인간들이 억지로라도 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조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우리 인간 보고 또 달라고 하시는 것, 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라 하시고 달라 하시고 그렇게 살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뭔가를 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유한한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 하시고 살라 하시고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이 안 다가오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해요. 자,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 유익하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는데, 우선은요, 아셔야 될 게 실천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이거는 오늘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 안 했잖아요. 4가지를 이야기 안 했지만 이것을 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만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셀 안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보지 마세요. 뭐 다 안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이 있잖아요. 제가 1, 2, 3, 4로 말한 것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말한 겁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 왜냐하면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셀이기 때문에, 세포이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24명이나 사람을 죽인 유영철 살인자 알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청년들과 공부하면서 유영철이가 끔찍한 살인자지만, 사이코패스지만 그가 어떤 삶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고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유영철 같은 살인자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결국은 버림받아가지고 8살 때 6개월이나 노숙 생활까지 했던 유영철. 그가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양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이 4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가 실천되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론을 쫙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4가지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죠? 자,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신없이 TV만 봅니다. 자기 정신 차려, 뭐해? 뭐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데 사로잡혀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되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거나 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시험 기간이 언제야?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할 때 정신 차리라고 하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설교 들을 때는 설교를 들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오셨어요? 이럴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또 우선순위를 알지 못할 때, 사람 말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할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기도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4가지 기도를 이야기하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기도의 4가지 형태입니다. 그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뗄 수는 없지만, 간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도구는 중보기도, 높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것,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333 운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333 운동.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할 사람만 가르쳐 드릴게요. 333 운동이 뭐냐면 하루에 3번 식사하시잖아요. 물론 4번 먹는 분도 계시고 5번 먹는 분도, 그러면 5번 먹는 분은 533. 두 번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2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평균 3번 식사를 한다고 하면 3번 식사 전에 33초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33초 동안 무슨 기도를 한다고? 장난치냐? 말장난 아니야? 333 말 만들라고 33초? 여러분 33초 동안 식사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통 식당에 가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잘 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해볼게요. 밥상에 식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몇 초 기도한 겁니까? 5초도 안 되죠.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눈 감고 그냥 아무런 기도 안 하다가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눈 뜨는 경우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실천을 위해서 기도 한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설교 중간이지만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33초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셔야 돼요. 33초 동안에 뭘 기도하느냐면,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거든요.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오고 가고, 정말 친교가 온전한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야외 예배가 되도록 잠깐 33초 동안만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재고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했다가 33초 후에 제가 스탑하면 그냥 눈 뜨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정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자, 시작. 스탑. 33초가 이렇게 긴지 몰랐죠. 여러분 33초 동안 적어도 한 가지 기도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길죠? 누가 밥 안 뺏어갑니다. 방법이 있어요. 밥그릇을 꼭 잡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33초 동안에 하루에 3번씩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면 33분 동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식사 전에 33초 동안만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중에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최소한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운동? 333 운동. 자, 오늘 이제 식당에서부터 제가 한번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한번 시간을 재보겠어요. 그렇다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33초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운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나는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 아내랑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네요. 여러분, 12월달, 1월달 가장 추울 때요, 뜨겁게 사랑하는 곳을 목격하려면요, 한강 둔치로 새벽 2시에 나가보면 돼요. 한강 둔치에 새벽 2시에 영하 15도씩 떨어지는데요, 고딩들, 중딩들이 끌어안고요 한강을 지키고 있어요. 남녀가 정말 많아요. 영하 15도씩 떨어지는데 그곳에서 끌어안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런 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기서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이 좀 있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지와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 속에서 된다면,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된다면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사춘기 아들을 키우면서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지 체험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손으로 하는 욕이 우리나라에 한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손으로 하는 욕 알잖아요? 왜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까? 그런 욕을 막 뒤통수에 대가지고 막 날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싶고요, 어떨 때는 정말 주먹으로 후려 깔기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아 이리 와, 아빠야, 사랑해, 뭐 필요해, 밥 먹을래? 과자 사달라고? 그래, 가자. 어제는요 밤 11시에 목욕탕에 갔어요. 앉아가지고 발가락 새부터 손가락까지 제가 때를 밀어주면서 가죽 뺏기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밀어줬어요. 그래주고 싶겠어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데.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모두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들은 게 있거든요. 저도 누구한테 듣겠어요? 저는 누구한테 듣겠죠? 꼴보기 싫다고 꺼지라고. 제가 불도 아닌데 자꾸 꺼지라고 하니까 꺼질 수도 없고 힘들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금만 습습한 소리 하면 다시는 안 보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게 뜨거운 사랑이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뭐 때문에 선택하신 거죠? 아,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하고 선택했다. 두 번째, 야, 교회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선택했다. 여러분 1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듣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더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더라,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가 좀 어물고 듣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면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이 큰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쭉 쳐다보고, 왜? 저 사람도 날 모르고 나도 저 사람 모르니까.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 서로 아느냐고 물으면요,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갈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서로 알아가자는 거거든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띵동하고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낯선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아들인데 낯설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없잖아요. 알잖아요. 밖에서 똑똑똑 했는데 누구세요? 나야. 그 말 한마디에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 말은 친밀하다는 거죠. 그런데 똑똑똑 했는데 안에서 우리 집 사람이 누구세요? 하는 게 나야 하는데 내가 누구세요? 예, 저는 생년월일이 70년 5월 15일 어쩌고 저쩌고 주소는 그겁니다. 교양은 어디고 본적은 어디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웃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왜 안 웃느냐고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어요. 오늘 구체적인 설교도 없고 적용이 있어요. 적어도 낯선 사람 3사람 이상씩 인사하고 가기. 카메라를 녹화를 다 해주세요. 누가 안 하고 가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해주실 거죠? 낯선 사람들하고요. 부인 말고, 가족 말고 낯선 사람들하고요. 성가대끼리 말고 낯선 사람하고요. 그렇게 알아가야 그게 깊어지면 뜨거운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근래에 누군가를 대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언제적인가요? 대접 받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누가 여러분을 대접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이 뭡니까? 대접은 말 그대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뒤에 이렇게 말하면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투덜댄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계산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밥 샀잖아. 이번에 네가 밥 사.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 그래서 오늘 또 구체적인 3번째,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누군가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카페에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목사님 마케팅 하는 것도 여러 가지네. 카페 장사 안 되니까 커피 대접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는 받아도 대접해 보신 적이 잘 없잖아요. 특히 목사가 제일 그래요. 대접은 많이 받아도 대접을 잘 못해. 그래서 저는 대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오리 백숙 대접했거든요.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자가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대접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서로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거. 생일날 다가오면 그거 사줘. 사줬습니다. 다음에 내 생일은 뭐 사줄 거야? 이런 것은 원망 있게 대접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대접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끼리 제가 살게요. 한잔 하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번째로, 서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서비스죠, 서비스. 그의 필요를 대접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교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걸레질을 한번 하는 게 봉사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통해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주방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봉사하는 거죠. 찬양팀들 오늘 박수 소리 들었죠? 예? 그 박수는 잘했다고 치는 박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특히나 느꼈죠, 그거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성가대 봉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으면 서로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1일 1봉사해야 돼요. 1인 1봉사.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만 맨날 봉사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설거지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만 맨날 하죠. 청소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만 맨날 하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쪽으로 자꾸 못 보겠네요. 서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속에 계시는 분은요, 21세기를 살아가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요즘 아버지들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럼 주님이 생각보다 빨리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음식 분쇄기를 달았어요. 쓰레기를 비우고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건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봉사를. 그런 가정이 되면 부인들한테 묻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원하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봉사하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왜 지치는 겁니까? 셀 리더만 봉사하기 때문에, 20%만 봉사하기 때문에. 20%는 지치고 80%는 무의미하게 교회를 왕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뒤집어 엎어요. 80%가 봉사한다면,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할까요? 저는 나는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에게 봉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2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고요. 3번째, 대접하라고요. 계산하지 말고요. 4번째, 봉사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청지기처럼. 이 4가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세우고 싶었던 가정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이 4가지가 살아나는 운동이 시작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가정과 교회 모형이 아니겠어요? 목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를 들은 몇몇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아멘 하십시오. 시천 333 운동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누군가를 물 한 잔, 커피 한 잔 대접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대접, 이번 한 주간에 누군가를 대접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할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